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모든 일의 진행만큼 중요한 것이 그 일에 대한 준비입니다. 어쩌면 진행되는 과정보다 준비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여기 페인트 작업을 했어요. 이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특별히 느낀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도배했던 어떤 흔적이나 가벽을 세웠던 그런 흔적들을 다 긁어서 평평하게 하고 작업을 한 다음에 칠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페인트 작업 일정이 당겨지면서요, 깨끗하게 잘 긁어낸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하다 보니까요 오돌도돌하게 나오기도 하고 종이 자국이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중간에요 칠한 데를 떼내고 다시 칠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시 칠해야 되는 부분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칠하는 시간보다 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도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배지를 이렇게 바르는 시간보다요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테이프 같은 것을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튀어나온 데는요 못이나 이런 걸 긁어내는 작업을 꼼꼼하게 벽을 가꾸시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도배지 재단한 거를 사이즈 잰 거를 분류를 하고요 풀을 먹이고 그 다음에 도배를 하더라고요. 실제 도배 시간이요 준비 시간보다 좀 짧더라고요. 이처럼 모든 일에는요 진행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준비의 시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손쉽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바꿔 말해서 준비 없는 진행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은요 잠깐의 시간을 위해서 4년의 시간을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 중에서요 4년을 준비해서 짧게 선보이는 선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00m 선수입니다. 100m 선수는요 지금 세계 신기록이 9초대예요. 그러니까 10초를 전후로 해가지고 달리고 예선전, 중결승, 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경기에 임하는 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아요. 올림픽 내에 하는 경기가. 근데 그 선수들은요 그 1분이 채 되지 않는 경기를 위해서 4년 동안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준비한 사람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참 지혜롭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일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있으면서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다른 그냥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보면은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제일 중점을 가지고 하는 준비 중에 한 가지가요 노후 준비예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60세에 70세에 목회자 같은 경우 70인데 보통은 60이죠.
60세, 70세 은퇴하고 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노후를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면은요, 길면은 30년, 40년을 준비한 것에 의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후 준비도 지혜로운 사람이 준비를 잘 하겠죠. 그런데요, 30년, 40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노후 준비라고 하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은요, 30년, 40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겠죠. 그것은 노후 준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끝나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성경에도 보면은요, 준비에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10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처녀 5명, 그렇지 않은 처녀 5명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사역의 시작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하셨던 모습도 있습니다. 많은 준비에 관련된 모습들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며 지혜롭게 죽음 이후의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지혜로운 사람의 준비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의 삶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라고 나오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라라고 나옵니다. 19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고 20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보물의 사전적인 의미를 확인해 보면은요, 보물은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물은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두 구절 사이에 한 군데는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고 하고 있고 또 그 다음 구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두 절 중에 하나가 기록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19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20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쌓아두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쌓는 장소에 관련된 문제예요. 에너지 낭비, 잘못된 준비하지 말고 지혜로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울 수 없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격언 중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애를 써도 보람이 없는 경우에 비유적으로 쓰는 격언이지요. 천국을 믿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 아무리 자신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어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누구는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에 건축된 그 가옥들은요, 대부분이 진흙벽이나 흑색돌을 쌓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둑들이요, 주택의 출입구나 어떤 창문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구멍을 뚫어서 그 집의 귀중품을 훔쳐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앞 문구에서는요, 좀이나 동록을 재물의 내적인 파괴 원인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보면은 도둑은 외부의 손길에 의해서 그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재물을. 쉽게 말해서 땅에 쌓아두는 것은요, 때로는 내적으로, 때로는 외적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요, 빼앗아갈 수도 있고 그것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가는요,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대비되는 곳으로 하늘에는요,
쌓아두라는 것이죠. 하늘 그곳에는 내부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요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쌓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 남을 용서해 주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은 보상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여야 됩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자기 소유를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것 등도 하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한 것을 보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귀한 곳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곳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지혜롭게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쌓아두기를 그만하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는 말은요 처음부터 쌓지 말라는 것 그런 명령이 될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의 말씀은요 쌓아두기를 그만두라는 뜻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 희망적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잘못 땅에 쌓아온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질문이 아니라요. 지금까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일을 그만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쌓은 거에 대한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면 이제는 그 잘못 쌓는 일을 그만하고 멈추라는 거예요. 이는 그릇된 행위를 단호히 끊어버릴 때가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에 최선의 가치와 행복을 두지 말라는 그러한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못 쌓아놓은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못된 것을 쌓고 있거나 잘못된 곳에 쌓고 있다라면은 멈출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단과 용기를 표현할 때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의미로만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때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변화를 줄 때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는 것을 용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지금 현재 잘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멈출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고 그것이 믿음의 용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진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만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전진하고 어떤 때는 멈추어야 하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께 영광이 되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포기라는 단어하고요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여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어쨌든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는요 더 할 수 있는데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것이고요, 내려놓음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사랑 때문에 정지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불신이고 내려놓음은 믿음인 것입니다. 포기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잃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포기하면 상처가 남지만 내려놓으면 거룩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용기를 잃어버린 채 포기하자는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멈출 수 있고 주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으로 잘못 쌓고 있던 것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민감함과 순종의 자세로 멈추라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멈출 수 있는 결단과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한쪽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1절 말씀에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2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도 얻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재물도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된 거지 두 가지를 섬겨가지고 얻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시면 재물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지만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한 차이점이 있어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누리게 될 복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주인 삼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함이나 쾌락이 있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주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등장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재물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물질의 노예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오히려 물질이 나를 따라오고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도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에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는 것이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되게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순절 3주에 갑자기 재물, 물질, 하나님, 주인 이런 얘기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돼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정하게 됐지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흐름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순절 첫 주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서야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나눴었어요. 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요, 여호와께서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보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던져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되게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냥 어떤 단순한 재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멈춰서고 하나님을 주인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또 이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을 더욱더 주인되게 여기며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저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꿈꾸는 교회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에 다른 것이 주인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이 떠오른다면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책임자가 되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조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